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새겨 드셔야 돼요. 인간 문제. 내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되는 문제 말고, 문제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되는 문제, 머리 아프다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머리 아픈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했을 때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라니까, 돈 없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 말고,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종교냐 복음이냐, 그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아들어요. 이건 못 알아듣는,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 떠난 죄. 그럼 나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도 하나님 없이 태어난 것은 맞죠? 그렇죠.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없이 태어난 것은 맞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죽어서 태어났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영, 이걸 가지고 딱 태어나 버린, 그걸 보고 죽어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형상 없이 태어났어. 이거를 성경적으로 얼른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2장 16절 17절에 먹지마 선악을 알게 나온 실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반드시 죽는다,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3장 1절로 5절 이 거짓말쟁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18절 보니까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증거했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출생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형상 없이 출생해버린 겁니다.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를 개인적인 증거지요.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러니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결국에는 그 지금 불순종이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영적 상태죠. 마귀에 소속되고 그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영적 상태,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은 이게 이제 정신 상태예요. 염려, 불안, 정신 도는 거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 정신 상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8장 4절 8절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육신 상태. 나면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 오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이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까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자유케 할 자, 나를 해방시킬 자가 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뭐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자가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영적인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인데 그 신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했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얘기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된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저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지요. 이제 증거.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 영생 얻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구원이 뭐냐? 회복. 구원이 뭐냐? 구속돼 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구속당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완전 해방과 자유. 그게 구원. 자, 오늘 내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 그거는 문제 아니니까. 그건 문제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출생하면서 가지고 나온 죄, 원죄. 왜 그게 죄냐? 성경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형상도 지음받은 게 인간인데 그 형상이 없이 나왔어. 그게 죄. 그거를 신학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의 사함이 없고 그 죄의 삭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내세 문제, 그 후손에게까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와야 되겠죠.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누가 구원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죽고 부활했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생명 얻고 사망에서 옮겨지고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구원이 뭐냐? 회복해버린 거예요. 구원이 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속당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속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됐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막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 해방.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 여기다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제.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골로새 4장 2절 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영세전에 계셨으니까. 사회운동하고 이런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세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너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치 독재 정부에 항의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앞서서 항의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어난 지도자가 아니라니까. 영세전에 계신 분. 그래서 인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죽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지금도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골로새 3장 1절에도 보좌에 계신다. 왜 보좌에 계십니까?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해야 되니까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보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 과거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모르면은 과거에 잡혀 살아요. 과거를 끝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되리라. 현재 문제 끝. 현재 문제가 끝나려면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세계관이요, 그 새 나라의 가치관을 알아야 현재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현재 문제가 끝난 것은 현재 문제가 없어서 끝난 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끝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하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참고할 게 뭐냐? 세계관을 참고해야 돼요. 세상 나라 가치, 사단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거를 알아야만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지금 여러분이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해결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 지금 한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현재 문제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계관 참고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어디에 보이는 데도 가치를 두잖아요. 사단 나라는요 멸망시키는 데 가치를 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살리는 데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말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니,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마.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현재 문제 끝,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지 말고 진짜 현실 문제를 끝내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요. 그리스도 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에서 끝나는 거다니까, 현실 문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미래 끝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 과거 끝, 현재 끝, 미래 끝.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그렇죠? 현재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과거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래 걱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가 문제입니다. 왜 미래 걱정하죠? 현재 어려우니까. 왜 현실에서 못 빠져나가죠? 과거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치관 어디에 두고 살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가 복이냐 그걸 가르치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밭과 같다. 값진 진주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 문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현실 문제는요. 그럼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과거도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과거 끝, 현재 끝, 미래 끝.